하나님 말씀 에서 1장 7절 8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직접적 연관이 없지만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를 잠시 다루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늘날은 마치 성령의 사역이 없는 시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학기스가나 말라기 시대가 지난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약 400년에 걸친 시간에 소위 암흑기라고 하기도 하고 중간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상이 없는 시대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신앙은 너무도 혼란하고 무질서한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성령의 은혜의 결과들인 거룩한 마음과 성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든지 정말 주님의 마음과 그런 심정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또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 희생하는 삶이 심히도 드문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과거에 내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희생했다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정말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또 성령의 다스림을 그러면서 받는 그런 사람의 마음과 성품처럼 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무수히 괴로워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신의 마음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교만함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성령의 은혜와 그 은혜의 결과 또 그런 열매들을 참으로 보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길들여져 있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마치 자기 신이 이긴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여 쾌감을 느끼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벗어난 모습은 가정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를 보면 더더욱 실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져 있고
또한 성도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그러한 영향력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를 보면 얼마나 우리의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한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저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성도로서의 삶과 인격과 헌신보다는 기복주의 신앙에 대한 열정과 열망으로 기도원 운동이 그렇게 활발하고, 그 이후에는 은사주의 또는 신비적 체험주의가 그렇게 한국 교회를 휩쓸었고, 그 후로는 온 사방에 찬양과 경배라는 이름으로 열광주의가 주류를 이루더니, 이제는 유튜브 등을 통해서 온 사방에 검증되지 않은 신학적 이론이나 지식이 판을 치고, 많은 신앙인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런 온갖 종류의 정보나 지식에는 그렇게도 관심이 많지만, 정작 성령의 은혜의 열매에 대해서는 사모하지 않고, 그것들에 대한 갈망과 그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노력과 열망은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심령을 깊이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많이 메말라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마음과 그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지, 복음의 열매인 교회 공동체를 향한 헌신과 섬김과 희생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주님의 명령과 뜻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가질 기회들을 얼마만큼 포기하고 살아가는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어떤 변명과 합리화를 통해서든지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거나 놓치지 아니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결혼이나 온갖 문제들 앞에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합리화시키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이런 저런 것들을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정말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반복되고 말씀을 전하는 횟수가 반복되어 가는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과 심령이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점 우둔해져가고 둔탁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로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견디지 못했던 그러한 마음과 심령들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어디쯤 와 있는지 일일이 세어보지 않아도 너무도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을 깊이 살펴보고, 무엇보다 이 시대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신자의 삶이나 또한 교회의 모습인지를 돌이켜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다루는 이 학계에서의 전신인 바벨론 포로 전의 이스라엘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특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타락과 부패, 즉 그것이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뜻을 따라서가 아닌 자기 편의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방식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형식적이기도 하고 또 기계적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예배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제사장이 누가 세워지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절기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그들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사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그 결과로 바벨론에 의해서 정치적 압박과 침략을 받고 있던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70년의 포로에 대한 예언을 듣고 있을 때 그들은 그 해결책으로 친애국파, 친아수르파, 친바벨론파, 이스라엘 독립주의파들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예언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 자신의 뜻과 방식대로 이스라엘 국가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로 바벨론에 의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겠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지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이 바벨론의 침략과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라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해서 그들은 친애국파, 친아수르파, 친바벨론파 또한 독립주의파들로 구성되면서 각자 나름대로 각자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것들을 부정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의 타락과 부패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의 해결 방법은 예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는 것이었고 또 여호와의 방식과 뜻대로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취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것들을 자기들의 방식으로 방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며 예배를 경시하는 것으로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이었는데 저들은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 문제 해결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이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각자의 방식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무수한 권한을 갖다가 해방시키고 독립되어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독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온갖 부와 자유를 그렇게 허락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고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예배가 부패하여 그렇게 하여서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눈에 보이기에는 이 나라가 온갖 부를 통해서 오히려 점점 잘 사는 것 같고
점점 선진국화되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부로는 썩어가고 있고 망해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아니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갈래,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정광훈 목사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어 보겠다고,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이 잘못된 것을 바꾸어 보겠다고 하는 유형이 있다면, 한 부류는 사상과 이념을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바꾸어서 이 나라를, 이 땅의 백성들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두 영역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들은 세계관이 바뀌면, 이념이 바뀌면, 그리고 정치가 달라지면 나라가 회복되고 국가가 온전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념과 사상이 바뀌면, 정치 체계가 달라지면, 그렇다면 망해가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이 나라를, 아니 과거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많은 성경적인 이념과 사상이 온 국민, 특히 어린 아이 때부터 학업에 이르는 모든 아이들까지 그렇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부패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고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혀 영향 끼치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부가 점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뜻이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치적으로 싸움을 해서 운동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념과 사상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것들을, 정치 이념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징계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예배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행위와 목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의 해결 방식이 과거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했던 방식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방식대로 이스라엘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들이 과연 제대로 예배를 드렸던 자인가?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방식대로 참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렸던 자들인가? 아닌 자들이었죠. 그런 아닌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돌아가고 참된 교회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것을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소위 기독교 운동을 하는, 행동을 하는
또한 사상적 행동을 하는 그들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망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대한민국 땅을 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인지 그 근본 원인을 전혀 알지 못한지, 그 근본 원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목회자들이,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돌이키는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궁극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마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지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사상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시니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가 신앙과 예배에 있는 것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신앙과 예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들이 정치의 관점으로, 정치적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있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 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서 참된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서 예배자로 사는 사람은 지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어 가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지.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고 심판당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자신들의 인간의 생각으로 막아보겠다고 했던 것처럼 그 시대에도 신앙이 없는 자들이 그런 정치적 방법을 통해서 심판을 막아보겠다고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모순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게 하셨고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자기들의 방식대로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어떠한 행동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여서 일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속에서 그들이 돌아갔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를 통해서 돌아온 것은 그 누구의 역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 속에서 사람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지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지 그들이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역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서 잡혀갔습니까? 언급한 것처럼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것이 심판의 결과였고 징계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는 무엇을 하게 하신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전을 수축하는 일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아시다시피 성전 수축하는 것을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관?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하나님의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귀한 백성들의 빈궁의 원인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데서 왔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은과 금과 부귀를 도대체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날 각종 곡식과 열매와 바다의 물고기와 들과 산의 각종 가축들을 과연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들을 살게 하고 그 열매가 맺히게 하고 그것들의 산물을 누가 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인간이 햇빛을 줍니까? 인간이 비를 줍니까? 인간이 비와 햇빛과 공기를 적당하게 주는 것입니까? 인간이 자신을 생존하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이 세상을 유지시키며 누가 이 세상에 그 많은 산물들을 내게 하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온 이스라엘,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징계를 또한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다. 그런데 한편 이렇게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징계가 임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또다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학계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이며 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으며 왜 생존하게 하시는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9절에 이것이 무슨 연고이며 그들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질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이 무슨 연고이며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학계 선자를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서 그들의 양심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연고이뇨? 라고 답변하시면서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기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고난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너희의 집에 빨랐습니다. 후일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지만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마치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들의 행동은 이 말씀과는 반대였고, 어쩌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신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자기와 자기의 집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을 항상 더 우선순위에 두고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시대에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무슨 연고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동일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끔 했던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축복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에서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깨우치지 않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없어져 보지 않으면, 망해보지 않으면 과연 이것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도무지 인식하고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또한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부패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무지하고 우둔하고 교만하여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은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결코 자신을 알지 못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이 세상이 어떻게 하여 돌아가는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하여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절을 불러서 이 땅에 산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게 사람에게 그리고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5절에서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지니라. 그리고 또 7절에서 반복적으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5절에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기 소유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7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7절에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지,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알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성전이 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꼭 있어야 하고 성전이 너희의 집보다 더 좋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득의 11조를 내라고 한 것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11지파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 주기 위해서 11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지, 누구로 말미암아 이러한 물질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인지,
여러분, 1년에 한 번 3.1절 기념식이 없다면 독립운동을 한 것이 기억나지 않을 것이고 8월 15일에 행하는 해방의 날 기념식이 없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해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1조가 없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신데 왜 우리들에게 11조를 하게 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세상이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세상이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의 주권에 의해서 운영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를 이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깨닫게 하고 알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전을 주시는 것은 이 성전을 통해서 이것이 왜 중요하고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꼭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왜 너희의 집보다 더 좋아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번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대적과 심판 앞에서 우리 힘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포로 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 또는 심판하시겠다면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에도 결코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을 피해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죄인들인 인간이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축복의 유일한 근원으로부터 행복을 찾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인생이 어디에서 도대체 행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분의 성전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하늘을 향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지 않고서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성전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경멸할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사악함으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성전이 왜 당신의 백성에게 꼭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왜 자신들의 집보다 더 좋아야 하는가?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그 어떤 곳보다 소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학교 선지자는 그들이 비록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급선무는 성전을 완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본문 하반절에 그로 인하여는 성전으로 인하여인데
저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목적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그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가장 궁극적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사명을 등한시 여겼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나 지금이나 진리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해결되면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그 모든 것의 궁극적 원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신 앞에 조금의 이익만 주어지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예배를 등한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찌하여 학계 선지자나 그 어느 선지자들보다도 성전 건축을 그토록 강조하였는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을 권유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종교운동은 외부적 시설인 성전을 중요시했던 것만큼 무엇보다도 먼저 성전 건축에 치중하는 것이 그들 여호와를 섬기는 정성의 발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요 자신과 또한 구속의 위대한 계획을 계시하시는 장소요 또한 인간과 교통하시면서 경배를 받으시는 처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 말씀 중심의 생활, 그리고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특히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언약 백성의 성실한 의무를 감당하고 있음을 바로 이 성전 속에서 성전을 통해서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사모했던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26편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에 계신 것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했는가? 성전이 그들의 삶에서 왜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가?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0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항모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10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사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참새도 제비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모든 마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참된 안식을 얻는다는 말씀이겠죠.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표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성전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서의 성전은 우리 자신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임재의 장소, 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오늘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 하반절에 학개 선지자가 권하는 말에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여호와께 기쁨과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성전만큼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예배가 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점점 속으로 내부적으로 망해가고 있습니까? 예배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예배가 부패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배로 돌아가는 것, 참된 예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불신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